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바벨론이 나라가 엄청 강해져서요.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대 나라에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삶이, 그 방향이 너무너무 비참하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완전 노예가 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뽑혀서 아주 똑똑한 인물들로 뽑히게 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신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어떤 의미에선 그 불안한 나라에, 뭐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뭐 나라 자체가 망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요. 그 나라는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 자체가 너무 넓은 땅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의 많은 이제 그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사용해서 오늘도 이제 이 다니엘서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세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왕이 교육시킨 후에 이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왕이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뭐 쉽게 말해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요?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환관장에게 항상 왕이 주는 음식들, 이렇게 그 음식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왕이 주는 고기와 왕이 주는 그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했던 제물들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다니엘이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구하게 되고 이제 환관장이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내가 왕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고 너희가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밥을 제대로 안 먹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가 되면 내가 오히려 곤란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시다 해서 근데 열흘 후에 채소만 먹고 지냈는데 다니엘하고 친구들이요, 이 세 청년이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 얼굴빛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기도,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여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건강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이제 이런 이제 응답들을 받고요.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니엘은요, 그 모든 이렇게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들 그 사람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했던 기도,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극한 상황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어떤 주권이 없어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비참한 그 상태에서 왜 그런 결단을 했고, 그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고기 먹지 않겠다, 단순히 술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고, 실제로 다니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왕을요, 여러 명의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왕이 뭐 이렇게 죽어서 다시 새로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으로, 페르시아 왕국으로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요, 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는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결단, 뜻을 정했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술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겠다 이거였는데, 그 안에 있는 배경의 영적인 배경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됐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바벨론 나라에서의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꼭 해야만 했던, 소수의 믿음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만 했던 이 부분은요, 역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발버둥이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도 가야 돼서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오히려 지금 바벨론의 저 강대국에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저 바벨론 왕국, 저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참 구원자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의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실제로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은 왕에게,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왕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요 받게 된 거죠.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그 왕의 하나하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전도라는 응답까지도 함께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로의 역사를
노예의 역사, 그 다음에 속국의 역사를요, 억지 전도, 억지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자기들의 사명,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각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요 선포하고 보여주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억지 선교 시대였다는 거죠. 노예가, 포로가, 속국이 다 그래요. 정말로 강대국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벨론, 그 다음에 뭐 역사상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다 아주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 선교를 내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한 명에게 원하시는 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시기도 하고요, 한 행성을, 별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존재인 나에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3명 친구에게 제대로 그 포로 시대 때 응답받았던 그 4명, 그죠? 그 4명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이 내가 가진 이 신앙을요 올바르게 멋있게 전달하는 그런 응답까지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뭐 고기를 안 먹겠다, 술을 안 먹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결단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지금 바벨론에서 교육받는 이 교육을 하나님 앞에 서서 교육을 받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일평생이 정말로 멋있었어요. 일평생 동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그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포로의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제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한 뭐 먹는 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알았어요. 시대의 상황을 알았어.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시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니엘은 발견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니엘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요 사람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했어요.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죠.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점점 돈의 맛, 점점 권력의 맛, 이걸 보다 보니까 내 자리를 유지하는 거에, 내가 왕위를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새로운 왕을 택했어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왕,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셨을 때 다윗 왕은요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부는 천막에 있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걸려있어요. 다윗이
급한 막 블레셋하고 전쟁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나선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요,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손자였던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주의 종 그 사울 왕을요, 끝까지 정말로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은요, 알았던 거죠. 내가 왕으로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지를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상황, 다윗의 상황, 좋은 상황만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 성경은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경제, 명예,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냐. 다윗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주변 나라에 영향을 주는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니엘이 오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두고 여기에서 지금 환관장에게 잘 보여야 할 타이밍에, 아부를 해야 될 타이밍에 다니엘이요, 그 환관장에게 우린 이거 안 먹고 그냥 생활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이 들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라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걸음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겠죠. 오늘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미래가요,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단순히 우상숭배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 지금 우리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축복된 것임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